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여러 레슨 중에 하나는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인 셈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부럽습니다. 위기 때 함께 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내 마음처럼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친구는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인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동무였고 그리고 다윗이 돌아간 후에 그 아들에게까지 우정을 나눠주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가장 절실했던 필요 중에 하나가 좋은 목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동물을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백향목 목재를 공급하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히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의 동무인 히람을 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실 때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할 돕는 손길 사람도 보내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지 않으셨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에 관한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자기 당대에 허락하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변 열강을 정복하였고 영토를 넓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온갖 죄악에 물들었던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과 싸움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싸움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심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는 섭리를 따라 그의 경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경륜의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내게 약속했던 꿈과 소망을 왜 이루지 않으십니까? 라고 사람은 말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때와 하나님의 경륜의 때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뒤로 물러서고 내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조급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쓸만한 사람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유형과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일을 하였지만 솔로몬과는 다른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아버지와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나라의 안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삶의 예배와 찬송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다윗은 천막을 쳐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는 많은 찬송시를 쓰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과 예배,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다윗의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관해 있어서는 성전을 지었으나 그러나 예배에 관한 부분은 다윗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잠언과 많은 글들을 써냈지만 솔로몬의 찬송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쓰이는 모양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귀히 여기며 발견하고 칭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도로왕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좋은 백향목 재료를 공급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식재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히람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람이 통치했던 두로 지역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거진 산림 속에 최고의 백향목 재료가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반면에 그곳은 경작지가 부족하여서 식량은 부족했던 곳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초목이 많은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고 또 곡식이 될 만한 건 많았지만 살림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목재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서로 간의 장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목재를 주고 솔로몬으로부터 풍부한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장점을 공유할 때 두 나라는 서로 더욱더 돈독한 외교관계, 또 우호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만 있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단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단점을 타인의 장점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약조를 맺어서 돈독한 우정관계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우정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정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혜자가 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오래가는 우정은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가야 오래갈 수 있는 우정관계가 됩니다. 내 주변에 내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도와주고 나 약점을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채우면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히람과 두로 사이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맺어지고 있는 좋은 우정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이제 석재를 공급하고자 석재를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돌을 가져와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캐내는 사람이 8만 명, 그 돌을 옮기는 사람이 7만 명, 15만 명의 사람들이 석재를 공급하기 위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감독할 만한 사람으로 돌에 관한 전문가를 또 위촉하지요.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재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의 장점을 사용하는 솔로몬의 용인술, 사람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사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솔로몬 통치 초기에 모든 신경을 건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혼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강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이뤄가는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를 위해 일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좋은 동역자를 찾고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좋은 동역자 히람이 있었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히람이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얻고 벗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일을 처리하지 않고 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축복과 영광을 함께 나눌 사람들,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